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여 바울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할례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과 비교의 도구로 삼는 그들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처럼 이방인과 비교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만큼 잘 지키기 때문에 저들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롭지 못함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 거죠. 왜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일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히 받을 수 있느냐? 그들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무 작아지고, 그렇다고 내가 안 지키는 것도 아닌데 이방인들과 비교하면 나는 충분히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대체할 만한 하나님의 판단의 도구가 함께 주어졌다고 했죠. 양심이었습니다. 양심이 주어졌고, 또한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스스로 멀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났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조금도 품지 못했다는 거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그래서 그 배척한 모습을 따라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파가 되었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유대인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주어진 구원의 복음인데 왜 그토록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붙잡고 자기를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한 할례를 붙잡고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느냐. 왜 두려움에 휩싸여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뿌리치고 살아가는지를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을 끄집어내죠.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표현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를 향해서 율법의 조상, 할례의 조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할례는 그 믿음 이후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신 이유, 의롭다라고 판단하셨던 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믿기가 너무 힘든 약속이었죠.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다 버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그 가나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도 너무 많습니다. 덜컥 믿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창세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율법이 주어집니다. 할례가 주어집니다. 율법 이전에 먼저 할례가 주어졌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할례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진 않지만 그 할례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11절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할례를 통해서 인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의로움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방법, 그것으로 할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뿐인 거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4장에 한 인물이 더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 장 앞으로 돌아가셔서 로마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이 이 말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이 말을 하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가려주십니다. 칭의의 옷을,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시죠.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이 할례를 가지고 할례 표식을 가지고 얻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이신칭의의 은혜가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온전히 마음에 수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씩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5장 첫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본래의 삶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율법과 할례를 굳건하게 붙들었던 그 유대인들, 불안과 염려 속에서 이것만이 나를 살려줄 거야, 이것만이 나를 위로해 줄 거야 하면서 나아갔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도 붙잡고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으니까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 필요를 따라서 왜곡시키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옷 입은 성도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즐겁게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화평을 누리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쁨과 화평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당신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제발 좀 누려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것이죠. 또 변화된 삶의 태도가 하나가 더 드러나죠. 3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이전까지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 환난을 피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가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수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환난이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고 단단하게 성숙한 길로 이끌어가고 그 연단받은 우리의 삶이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한결같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불의의 자녀로 진노받아 마땅할 죄의 자녀라는 생각을 품고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선물로 함께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쁨을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뭔가요? 더 이상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죄의 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가 가득하고 여전히 근심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더욱더 강건하게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화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 주님과 함께 이 아침을 열어가기 위해 예배 처소로 나오셨고 또 교회로 오지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아침 시간을 깨우고 방송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가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시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고 징벌받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이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